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가 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에 호흡하고 마시고 채우는 것이다. 그 길이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을 한 번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가?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답이 분명치 않죠. 왜? 우리 생활은 이기는 생활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대부분 패배하고 실패를 느끼는 그런 생활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잘 조리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식탁 안에 올라올 때는 그 음식이 이제는 최종적인 맛이니까 결론이니까 아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된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가 되어지죠. 많은 식품의 재료들을 자르고 씻고 정리하고 막 그러면서 이 부엌 생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부엌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경의 결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아주 멋지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는 부엌 생활 같은 조금은 엉망진창,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과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연합돼서 최고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완성된 모습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세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막상 잡으려고 그러면 공중의 새처럼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활을 점점점 만들어가고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엌에서 요리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종종 이렇게 실패의 모습도 엉망진창의 모습도 있지만 결론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한 것을 말할 수 있는가? 거기서 보통 딱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존귀하게 우리 안에서 확대시키는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고 그분이 점점점 확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구속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로 건축돼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단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로는 거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결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살 때 바로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체험하고 맛보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크리스찬, 뭐 그리스도인 다 같은 단어인데 바로 우리는 그분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산다. 그리스도를 산다.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왜 이 땅에서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산다 이런 표현이 어법상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단어는 익숙하지만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겁니다. 어찌한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생활의 가장 관건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다른 때 앞에 보니까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다. 이것은 점점점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그분만 높여지고 그분만 나타나는 거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썼을 때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니 빌립보 성도가 이 말을 쓸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을 때 뭐 그런 갇혀 있었죠. 근데 자기가 이제 갇혀 있으면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의 걱정되는 게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바로 이 감옥에 있는 내 자신을 통해서라도 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점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 갇혀 있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남들한테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자기를 통해서 남들한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혹시 방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왜? 자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감소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그분이 보일까 봐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 바울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는 보통 신앙생활의 가장 정확한 핵심적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으면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붙잡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뭐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 아니 목수의 아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사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이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죠. 거기에 복음서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침례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서신서 이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신서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침례를 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 19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침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뭐 그 복음서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삼일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주 예수 이름이 안에는 사실 누구 이름이 삼일째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주 예수 또 이름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가까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뭐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 보면 항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니까 서신서에서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그냥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왜? 주 예수 이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삼일째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당연하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확실해. 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왜? 신앙의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우리 안에서 그분만이 확대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다 있다가 잠다 사라지죠. 이 꽃도 생명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 바로 우리가 그분만이 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파괴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이 온전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집, 참된 거처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의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기 보면 주여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영원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을 뭐라 그래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 장막 되게 중요하죠. 뭐 워낙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왜 거기에 참된 안식과 누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의 장막, 참된 우리의 집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이 좋다고 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것은 아니죠. 뭐 대부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족과의 관계, 뭐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좋아야지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참된 쉼과 안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거처구나.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생명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무엇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부활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당연하게 그분은 성령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어떻게 살게 하도록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영접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것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참된 성경에서 계시하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구나. 그럴 때 나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죠. 우리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다. 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여러분도 우리 모든 제익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명 위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내 생명으로 다 손, 발, 코, 귀들이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로 연결돼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최종 완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종기 확대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솔직하게 해봐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늘 의식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을 못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도 그분을 의식 못해요. 너무 내 감정이 들뜨니까 좋은 거에 쓰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잘 느끼지 못해요. 너무 슬퍼도 뭐 내 자신만 느껴지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 기복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한테 정립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아까 말씀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표현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실제화가 된다. 그 진리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실제한다는데 실제화시키는 것인데, 바로 누굴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실제화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실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고 결국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구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으로 충만하시면 생각지 못할 큰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되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